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세기 L2B 네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볼 텐데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든지 혹은 고대 근동에 실제로 존재했던 수메르라든지 바빌론 같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초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선택적 기록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거는 성경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대상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거, 이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 하면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대로 쓰여졌다 기억하고 오늘 4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분을 내고 있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 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죄인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대목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에 없던 하나님께로부터는 오지 않고 죄로부터 온 전에 없던, 하나님께 없던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았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사망이 이르기 전에 찾아오셔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물론 다스리지 못할 거라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돼서, 노예는 제가 시키는, 주인인 제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시면서 만류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보았다면 이후에 등장하는 4장 11절로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저주나 형벌이나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같은 맥락 안에서 볼 수 있겠죠.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이게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찾아오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가인의 죄의 결과예요. 동생을 죽여서 그 동생의 무죄한 피를 땅이 받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함께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 오염된 땅에서부터 얻기 위해서는 그 전과는 달라진 토양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애씀이 필요한데, 이 가인이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온 인류, 휴먼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지만 전체를 얘기하는 것,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한 명을 얘기하는 것, 이게 종종 등장하는 성경의 개념인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은혜이지
상과 벌을 동시에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우물에서 단물과 순물이 날 수 없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상과 벌을 동시에 준다? 안 맞죠.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뭔가 어떤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내 유익을 위해서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형벌을 감당하기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 면제권을 줬네 뭐 이런 그 어떤 문장의 어떤 그 해석이 아니라 면하게 해준, 죽음을 면하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셨다라는 어떤 이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이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부터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1, 2장을 걸쳐서 이 4장, 5장 이후로 계속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게 벌과 상으로 받으면 이외에 등장하는 모든 이런 비슷한 대목들이요 다 벌과 상으로 가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벌과 상은 있는데 죄인의 죄의 싹은 없습니다. 그냥 수명이 다하거나 병 걸리거나 혹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망의 형벌이 전부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 후 5장에 보면 계보가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니라 선포하면서 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쭉 이어집니다. 32절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계보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계보다. 창세기 5장은 삶이 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죄의 마음, 즉 시기와 질투, 분노와 사망으로 얼룩진 그런 죄인의 계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삶 자체가 시기, 질투, 분노, 사망 이런 것들로 몇백 년, 몇천 년을 누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면서 아웅다웅 완전히 복마전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끝이 세상의 끝과 같이 종말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는 예감이 들죠. 그래서 6장에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장은 세상에 가득한 그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괜히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 이 중에 뭐 되게 오래 산 사람에게 막 주목하고 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말 나오니까 막 주목하는데 그런 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일하심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이 초점이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이걸 서술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그래서 6장에 넘어가서 6장은 3장 그리고 4장 이야기의 연장선, 앞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하여 들이닥칠 그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 빼고 나면 교회, 성경, 기독교는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전부니까. 자,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6장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사람이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죄인이니까. 이게 죄인의 그 현실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인이기 때문에 뭐 오염돼서 더 많은 제약된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여서 순진하고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자아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악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께 아기가 본인의 자아가 생겨서 싫은 것 좋은 걸 표현하면 그때부터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막 떼쓰잖아요. 울고 불고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내가 악마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스갯소리로. 네. 그래서 그 죄인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사 마음에 근심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것, 창조한 걸 후회하신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완전 뻥이에요. 그러면 성경은요 완전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그냥 뻥투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뻥투성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앞단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초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애처로하고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 보니까 너무 속이 쓰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 엇나가는 자녀를 보고 말 안 듣고 또 사춘기에 부모와 대항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요 미운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처롭고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는 미운 감정 없어요. 애처롭고 안타까움, 그래서 사랑에 기인된 감정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절에서 8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새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꼴배기도 싫었다가 요나 때에 가서는 그 니느웨 성에 있던 애들은 가축들은 막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이 이래라 저래라 막 왔다 갔다 정신병자 그런 정신병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을 강조하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낮춰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인류에 대한 보존을 계획하신 이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게 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느냐? 성경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이미 제가 그 L2B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번역 이야기도 했습니다. 번역자의 가치관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서요. 성경 원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째라고 했는데 막 둘째로 고쳐놓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형으로 고쳐놓고 번역자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들은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존중하시면서 써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와 창세기 이후에 이 구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들을 써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깨달음 안에서 쓸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써내려갈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죄인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첫 단추가 어땠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창조주지만 피조물을 위해서 무릎 꿇고 높여주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셨던
하나님께서 잘못 조금 했다고 해처리를 대고 죽이고 진멸하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노아의 이름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노아의 이름 보시겠습니다. 5장 29절. 힘겨운 삶들을 이어가던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좀 위로를 얻었으면 너무나 지친다,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고백되어진 게 노아예요. 위로라는 이름이 노아죠. 위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있잖아. 너희의 온전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의 방주되는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노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심판이 아닌, 징계가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가져다 준다라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삶과 또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분별하여서 그 은혜들을 삶 가운데 누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L2B 창세기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